주님의 관심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듣고 또 예배하는 광경, 분위기, 이것을 제가 접하면서 제게 이 말씀을 참 잘 주셨다라는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늘기쁨 교회가 하나님을 참 많이 경외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구나, 하나님만 높이기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교회구나. 목사님의 첫 인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지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외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마음 안에 드리워지는 창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손짓에, 하나님의 호흡에 시선과 마음을 두면서 움직여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한 포인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들을 들으면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와 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졌다. 이사야도 그러죠. 내가 주를 배우고 나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경외되어서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고 가슴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삶을 두고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포인트들입니다. 저는 늘기쁨 교회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가득히 임하다가 오늘 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뉴욕이 세계의 심장부라. 뉴욕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심장부에 교회가 있는 거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심장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막 가득하면, 그러면 이 심장부에서부터 흘러가는 이 에너지, 이 영성, 이 기름 부음, 이게 막 쫙쫙 세계로 흘러가면서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가슴이 뛰었거든요. 심장부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는구나. 오늘 제가 아마 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해서요.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제가 강단에 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고 외부로 다니는 것을 별로 하지 않는 목회자였는데, 어쩌다가 총회 임원이 되어서 외부로 나가는 일들이 생겼게 됐고, 또 외국에 와서 설교하는 게 부끄럽지만 처음입니다. 선교지 가서 설교한 건 있었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제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그 푸근한 그 인자한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제 마음이 더 한결같이 어머니 품에 안길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왕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셨습니까? 근데 개척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부교육자로 갔다가 그 교회가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이민 목회를 가시면서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가서 6개월 만에 담임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던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우리 교단에는 강도사 제도가 있는데요, 강도사 합격을 하고 이제 강도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강도사들이 한 300여 명의 강도사들이 모여서 합격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중에 한 강사님의 강의 중에 한 5분 메시지 정도로 되는 메시지에 제가 빵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메시지가 제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어를 좀 써도 죄송합니다, 쪽팔림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켰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에 제가 학생부 설교를,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시스템, 내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준비해 놨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듯한,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 가운데 펑펑, 강도사 교육 가서요, 제일 이성이 날카로울 때가 강도사들입니다. 웬만한 설교 들어오지 않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만두리라. 저는 누가 학비를 대주지 않아서 제가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제가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고, 제가 학비를 벌어서, 저는 언론사 출신입니다. 중앙일보 신문 배달.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군대 다녀와서 신대원 신학교도 그렇게 다니고, 신대원도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직장을 가게 됐는데, 그 직장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중앙대학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지금은 흑석동으로 이전해서 이게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형외과에. 저 의료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정형외과에 들어가서 그 정형외과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무실도 하나 저 혼자 쓰게 하고, 환자들 없으면은 뭐 거의 제가 책 보고 레포트하고 그럴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자리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셨어요. 기도 중에 병원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그 자리가 6개월쯤 비어져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다들 캔슬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는데 그날 바로 통과,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꼬리표를 달고 들어왔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꼬리표였죠. 그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거기서 야간을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병원이라는 곳이요, 대학병원이니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너스가 1150%였습니다. 아, 여기는 보통이 아니시군요.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1150%면은 12개월 내내 보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2개월씩 몰아서 줬거든요. 굉장히 좋았던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아, 이게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공부를 좀 더 하고 더 준비하고 좀,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목회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목실도 있었는데, 원목실에서 원목 제의도 들어와서 직장 다니면서 원목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건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그렇겠다, 그런 계획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강도사 교육 들어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에 제가 빵 터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신학 공부하고 개척할게요, 목회할게요, 그랬던 제가 시간이 가면서 다른 계획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병원을 사직을 쓰고 이제 사역해야 될 사역지를 파트 전도사로만 있다가 사역해야 될 사역지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내가 필요 없는 교회이기도 하고 찾다가 가게 된 교회가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잘 왔다고 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신방, 전체 대신방 한번 딱 하고서 미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안식년으로 미국 가셨습니다. 너가 그동안 1년 동안 너가 임시 담임 목사 해줘. 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못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고 이번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제가 어떻게 하다 담임 목사로 그냥 앉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에 저는 몰랐는데, 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그 말씀에 동반되어지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 하시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보여지고 내게 부딪혀졌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관심 있게, 집중력 있게, 심도 있게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어 있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목회가 시작되었고, 목회를 하면서 그때가 제가 32살이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강단에서 또 학교에서 배운 건 강해 설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배워서 하는데 제가 열심히 외쳤는데 저 혼자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저 뒤에 있고,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를 못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6개월, 7개월 되니까는 귀에 그때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젊었습니다. 정말 젊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정말 젊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만 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삼자. 그것이 저의 목회였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저 정치력도 없고 목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뭘 하고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다 보니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동반되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의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은 강력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일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씩 봤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육을 너무 잘하시겠다 싶어서 굳이 저까지 거기 감히할 건 없고, 제가 교회를 기도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을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잠깐 접촉 좀 삼아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 환상 중에. 그리고 수없이 뼈들이 널려져 있는 그 뼈들을 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니?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이 말랐고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조금 바꿔서 해석해 보면 가능성 없는, 다시 살기에는 전혀 가능성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보세요, 심이 말랐고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참 지혜롭지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냐 질문하셨을까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고 전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마른 뼈, 그것도 오래된 뼈, 관심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아니다, 노,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마른 뼈 같은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다라고 말씀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저는 고등학교 때 못 살면 기적이다 라는 신조를 삼았습니다.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제가 못 사는 것은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때 제가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못 살면 기적이야. 내가 못 살면 기적이야 하면서 석간, 조간 신문을 배달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제가 모르는 길을 막 이끌어가는 듯한 제 인생이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겉과 속은 항상 다르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자신감이라는 게 들어왔고요. 제 인생 가운데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소망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돼, 못 해, 어쩔 수 없어, 포기, 노 했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재차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좀 좁게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반응하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심 같이 이런 살리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천정이 찢어질 정도로 아멘이 나올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갖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곳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이 뼈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이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볼 때 어떠니? 이 질문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이곳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일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관심인 거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공동체는 불나버립니다. 불나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초대교회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어젯밤에 이 가슴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을 배우는데 떨리기도 하지만은 늘 기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멋지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 인생을 논할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입니다. 잘났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등반가가 그 알프스 산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초입구에 올라가는데 이쪽에는 교회, 이쪽에는 술집이 있었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마침 그때 이 교회에 성도들이 막 들어가고 술집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웃작웃작, 여기서는 예배하고 여기서 술 마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쭉 오르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봤더니 그때 마침 예배가 끝났고 술집에서도 술이 다 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쭉 나오는데 보니까 누가 교회에서 나왔고 누가 술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놈이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말하지만 그것은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압착시켜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주께서 보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것들, 그것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의 걸음을 걷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오라 하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 눈이 좀 열려지고 마음의 켠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마음의 켠을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가 아니라, 내 뜻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 방법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의 관심사, 아버지의 말씀의 관심사, 거기에서의 내 에너지와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것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동반되어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처음 배웠지만 사랑합니다. 처음 배웠지만 많이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동지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농축시키면서 가다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왔다고 받아들이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